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접해서 아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누었을까요? 제가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냐면요, 아무래도 어떤 보여지는 면들이 저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어떤 비슷한 모습, 형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게 사도가 권면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 교회에게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었고 이 교회는 얼마나 뛰어난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또 다른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었을까요? 고린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그 교회의 안부,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어떤 메시지를 항상 서두에 담더라고요.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5절 보니까요, 어떤 은혜가 넘쳤는지,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 예, 말을 잘하는 은사들이 그 교회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잘하는 게 축복이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요, 말만 잘하면, 사람이 든게 없이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웃고 재밌고, 근데 한순간이지 계속 지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바닥이 드러날 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지식이 넘쳤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식이 많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지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 율법에 있는, 선지서에 있는 그 어떤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잘해요. 지식이 뛰어나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또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7절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대요. 와,
성경이 말하는 갖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너무나 사모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 가는데 그 은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을 잘하는 거랑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랑 유형이 비슷하신 분들만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런지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은사를 맛보시고 경험하신 건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 초자연적인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와 저희 교회처럼 동일하게 이런 은사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요, 갖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막 거론해요. 그 교회 가운데 그 은사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사들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뉘어졌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베드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맛보고 아는 만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믿고 또 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트러블이 생겨요. 어떤 트러블? 나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맛본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13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아직 나는 방언을 못한다. 들지 마세요. 그러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타임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그게 마치 어떤 목소리 같냐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굉장히 어떤 막 다이나믹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어린아이들 합창 같아요. 깨끗한 목소리로 단선으로 화음같이 쫙 나오는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의 찬양들을 제가 막 높여드릴 때 마치 계시록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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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처럼 그런 음성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이 방언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천사의 어떤 말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 좋죠. 저희 교회 안에서 처음에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는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나 또 외국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예언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집회 초청에 응하시고 함께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원했던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안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그 메시지를 더 알고자 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예언 은사를 더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언을 받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예언해 주냐고, 기도해 주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분한테 푸시가 아니라 강사분이 성령님의 감동대로 흐름대로 말하시는 대로 어느 날 보면은 대비 목사님이 전교인을 다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결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바람 안에 저희가 그런 은사를 멀리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사모하지 않는다거나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저희 교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기를 사모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가장 포인트인 사랑이 없다면 헛것이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이 예언하는 은사는요, 구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래요. 예언하기를 원하는 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라든지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망과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역할로 쓰여지는 거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꼭 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언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알았을 때 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 아, 쟤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 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가 회복되길 원하는구나, 입을 다물고 혼자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막 주변에 야, 얘 그랬다니까, 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쟤 그랬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건 처음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받긴 했어요. 그 은사가 활성화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더라고요. 무엇을요? 남을 위한 은사라는 걸 놓치더라고요. 날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라는 걸 놓치더라고요. 결국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성화시킬 때마다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더라고요.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이 바로 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돕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빠지면 끝입니까? 사랑이 빠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것 말고도요, 3절 보니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뛰어나요.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예. 근데 그게요, 내 명예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는 그 무언가 때문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 잣대로 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포장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구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한번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여기서요, 바울이 사랑을 하면서 정의를 내려요.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7절 내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아이 그렇게 해서 새겨지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신데 양심도 없으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자, 총 15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특징이 1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무엇일까요? 예,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비틀즈의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은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게 사랑이죠. 사랑은 느껴지는 거고 느껴지는 게 사랑이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접촉하는 거고 접촉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다가가고 다가가는 게 사랑이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당신이고 당신이자 나인 게죠.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게 사랑이죠. 사랑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게 사랑이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유명한 팝송에 있는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잘 아는 가수 나훈아 씨가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예,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랑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는 정인이라는 가수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겐 사랑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사랑은 웃는 법 또한 알게 했고 사랑은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가 사랑은 절망이 뭔지도 알게 했죠. 사랑은 그렇게 왔다가 간 거죠. 내 마음속에. 예. 또 세상에서 이런 표현해요.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거야. 사랑은 느낌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빨리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뭘까요? 느낌이 와서 빨리 사랑했는데 느낌이 끝났으면 사랑이 끝난 거예요. 왜 빨리 사귀고 왜 빨리 헤어지겠어요? 느낌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결단하시고 지금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는 느낌 가는 대로 사랑할 때도 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 잣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감정과 느낌이 변하는 것에 사랑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사랑의 기준점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만의 어떤 기준 잣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뭘 표현할까요? 인격을 표현한대요. 인격.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존중하지 않는 거겠죠.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 사람 굉장히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되게 비인격적이야. 기준이 뭡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인격적이다 하라는 건 성품이 남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비인격적이다라는 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거든. 내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넌 해.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집사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뭘 알아?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잖아. 내가 더 많이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 보신 분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불편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야, 너 이렇게 따르라니까 강요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왜요? 계시록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대요.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라고 한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엄마랑 자녀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문 팍 닫고 방에 들어가요. 문 잠궈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팍팍, 야, 문 열어! 문 열어! 여보, 귀 갖고 와! 너 열어서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확실히 옳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까? 옳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드리고 기다리실까요? 왜? 왜요? 왜 두드리고 기다리실까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요? 자, 사진 보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또 두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두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예? 뭐라고 해요, 선생님? 두드리는 거. 이 두 그림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맞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 현주 선생님 그럼 틀린 그림 찾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문고리를 만들어줬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제든 따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거는 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 안 들어서 문 팍 닫고 문 잠그고 들어가면 바깥에서 열쇠로 문 딸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문 딸 수 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제가 불신자예요. 근데 이 불신자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주일 안에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고 싶어요. 강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밤마다 꿈에 시칼 들고 나타나갖고 교회 가. 안 가면 너 밤새도록 일주일간만 꿈 안에서 괴롭히기만 해봐요. 교회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너 나 믿지 않으면은 너 밤마다 미쳐버릴걸요, 아마? 할 수 있다고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제가 이전에 이제 땡땡땡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선과 악이었어요. 옳고 그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옳다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하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상처 정말 많이 냈어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냈다고요. 왜요? 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계속 판단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어떤 방문을 제가 받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나랑 조금 한 단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존중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족에게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게 힘들다니까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쉬워요? 내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 쉬워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이렇게 존중해주는 게 절대로 안 쉽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기가 절대로 안 쉽다고요. 더군다나 그가 아예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기준 자체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여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5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대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팀의 한 친구가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런 시창이 있었어요. 창문이. 근데 창문 밖에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 창문 안에는 자기랑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니까 정체가 예배팀 안에 남편이라고 하니까 딱 드러나네. 미안하다.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꿈이 뭔지.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하영이랑 한우랑 단둘이 있는 이 방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영이가 꿈속에서는 그렇게 자꾸 힐끔힐끔 창문을 쳐다보는 게 불편했대요. 근데 이 꿈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내 마음을 더 열어볼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내가 쉼의 영역,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는 하영이가 문을 열어준 건 한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서 끼웃끼웃 거리는 게 용납이 안 되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있진 않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내가 생각한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진 않나? 오늘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지식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대요. 은사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이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게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길을 열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어떤 능력들은요, 성령님이 일하신 어떤 능력들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진짜인 이거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과 비슷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된대요. 독을 먹어도, 뱀을 집어도,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지.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누군가는 그걸 느끼고 누군가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이곳에 안 계신 건가요? 임하시지 않은 건가요? 우리 기도 사역을 할 때도 누군가는 쓰러질 수 있고 누군가는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쓰러지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고, 쓰러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겁니까? 예, 제가 잠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격렬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성령님이 일하시는 만큼 반응하게 된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쓰러짐, 금가루, 방언, 예언, 통변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열매라고 표현한 진짜 그 핵심은 사랑이래요. 할렐루야. 희락이래요. 할렐루야. 화평이래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래요. 자비래요. 양선이래요. 충성이래요. 온유래요. 절제래요. 이 9가지 열매는요, 사랑의 15가지 특징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열매 같다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이 열매, 성령의 이 열매를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래 참는 거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화나는 거 참는 거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떤 선에 올라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살 길을, 내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기도 받는 게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도 경험하고 때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 무언가 내려놓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히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왜 계신데도 변하지 않습니까? 계신데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손님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가 명령하는 걸 들어라. 그러면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손님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인의 위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다 주거라. 떠다 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물을 떴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하객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최상의 열매를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인지 주인인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니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저희 집에요, 제가 20살 때쯤 됐을 거예요. 20살? 아니 20살 전이군요. 제가 16, 17살쯤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요 시절에요. 땡땡땡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 침신대를 가는 모든 거의 신학생들은 저희 집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길게면 6개월이든 저희 집에서 저랑 살았어요. 근데 처음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우리 손님 모실 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내 집처럼 평안하게 있어. 괜찮아 뭐든. 근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요 불편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왜요? 제가 먹으려고 넣어뒀던 냉장고에 모든 음식들은 사라지고요, 제가 정리정돈했던 제 방의 모든 물건들은 다 헝클어져 있고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맨날 이 형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끌려가고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살으라고 했고 내 집처럼 있으라고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예, 맞아요. 저는 뭐라고 했어요? 내 집처럼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내 집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집처럼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지금 우리가 외국 목사님을 초청했을 때는 호텔에 묵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실 때 때로는 목사님 가정이나 아니면은 장로님 가정에 머무실 때가 있어요. 데빈 라이트 목사님도 사역을 가면은 저랑 같이 갈 때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 가정 가운데 방을 주고서 저희 보고 머무르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집처럼 평안하니.
그러면 저희 집처럼 제가 하면 어떨까요? 제가 속으로 욕했듯이 욕하실 거예요. 사역자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욕하실 거예요.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요 방만 당신의 구역입니다. 나오실 때는 서로 편리상 동의를 구해주시고, 화장실을 쓰실 때는 바깥에 쓰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내 집처럼이 아니라. 누가 자기 집에서 냉장고를 여는 게 눈치를 봅니까? 방문마다 여는 걸 눈치 봅니까? 자녀들이 막 방문을 열 때 눈치 주십니까? 내 집이라고 하면은 내 집이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예를 드냐면요, 내 안에 구주라면서요, 내 안에 주인이라면서요, 내 안에 모든 걸 허용했다면서요. 근데 예배 시간 말고, 주일 말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왜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주인으로 편안히 있으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순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편하게 계실 거예요. 편하게 마음껏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실 거예요. 근데 충성할 때 입 나오잖아요. 불만 불평하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마음이 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로 여기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내 꿈이요 하나님의 꿈, 내가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시간이 쌓이면 쌓인 만큼 나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대요. 근데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욕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게스트예요. 손님이에요. 어느 영역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침범하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설정은 그 어떤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듣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초자연적인 가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마음껏 편하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천국에 계신 것처럼 마음껏 하시옵소서. 난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처럼 굴면, 종처럼 부리면 내 안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빼고 다른 것들로 주인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내 안에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특징,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사, 왕 되시사, 아버지 되시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또한 이전의 나의 기준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의 기준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 근원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주님이 내 안에서 손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인 되시옵소서. 주인 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정체성,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한 주간 보이고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